할렐루야.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도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긴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토요일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아버지여 그 모든 주님의 뜻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 우리 1절부터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여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장 말씀 읽으셨는데요. 이 26장 읽으시면서 혹시 이 비슷한 내용 읽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26장 말씀은 우리 이 앞에 있는 24장, 이 24장의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과 쌍둥이 같다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 말씀 이게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또 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그런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24장과 26장에는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 10광야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10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군사 3,000명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10광야에 있는 사람들, 10사람들은 왜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을까?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은 양 끝에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사울 왕국이 반드시 무너져야지만 다윗 왕국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가셔서 사울 왕국은 점점 몰락해가고 다윗 왕국은 이제 점점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윗 왕국에 서지 않고 사울 왕국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시고 있는가?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망하는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누구와 함께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사람들은 지금 몰락해 가는 사울 편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왕권은 반드시 다윗 너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 사울이 자기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이 앞에 24장에서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26장에 와서 다시 병력 3,000명을, 십광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병력 3,000명을 끌어모아서 다시 다윗을 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아마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그동안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그런 죄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정한 회개는 우리 이 삶 속에 우리의 그 마음 저 심령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그 다윗을 향한 맹세는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해온다라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믿기지 않는 거죠.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분명히 내 왕권은 너한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금 쫓아온다라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반응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정말 자기를 추격하여 오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기를 추격해오는 그 이 사울 진영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소수의 병력을, 여기는 아비새라 그래요.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이 사울 진영에 밤에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진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7절 이하를 보면요, 거기에서 다윗이 세 가지를 목격하게 돼요. 그 뭐냐? 첫 번째로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사울이 깊이 잠들었다, 그것은 사울이 피곤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잠들어 있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은 무엇인가? 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도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의 머리맡에 창과 이 여러 가지 물병과 여러 가지 무기들이 놓여 있는 것을 봐요. 근데 특별히 그 창, 아마 여러분 계속 말씀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창은 다윗을 여러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런 창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을 볼 때 얼마나 분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깊이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본 다윗과 함께한 이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깊이 잠들었는데 그냥 죽여버립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울을 죽이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철천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원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얼마든지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러면 자기의 원수를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이 원수를 대신 제거해 주겠다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요, 모르는 척 눈 감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것처럼 눈 감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다윗은 엄청난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위기를 단 한 방에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가? 그런데 이 위험한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어찌되었던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런 영적인 위기면서 시험이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뭘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과연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복된 삶인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야말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도래할 이 다윗의 왕국, 또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오게 될 하나님 나라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무언가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런 왕자가 되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바로 다윗의 왕국, 그것을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의 왕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 그런가? 그 나라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금 자기 목숨을 노리는 것보다 이 아비새의 유혹이 더 큰 유혹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여러 가지 순간보다 아주 손쉽게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더 큰 유혹이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이런 엄청난 유혹 속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요, 이 바로 앞에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다윗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시험 앞에서 넘어질 뻔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밥 먹는 밥 3끼 때문에 이 나발의 가족을 죽일 뻔한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의 중재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나발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다윗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고 온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뭔가 성도의 삶이라는 게 성도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계속 그거예요. 너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방법을 철저하게 배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시는가? 12절 말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는 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깊게 잠들게 하셨다. 이것은 사울이 죽어야지만 다윗의 나라가 들어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깊이 잠든 그 속에서 앞으로 견고히 세워질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다윗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나라가 죽어야 그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싹틀 것이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그가 깊이 잠들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앞에 24장에서 일어났던 그 거의 비슷한 상황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울이 정신 차려서 보니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창과 물병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24장과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26장 말씀 그리고 24장과 비교해서 한번 오늘 말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에. 그런데 24장과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다윗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은 그런 대목을 볼 수 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우리 18절 말씀을요 이렇게 얼핏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그런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요 앞뒤 전후좌우 문맥이랑 다윗의 삶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사실 이 질문은 뭐냐? 사울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끝나지 않는 그런 이 도망과 이 도망자의 삶,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사울 왕이 지난번 이 좀 전에도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해 놓고 나서 지금 똑같은 일을 이렇게 벌인다? 그리고 나를 쫓아왔다? 저것은 아마도 지금 저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사울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19절 이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윗의 신앙이 어디에까지 나아가는가?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대로 당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고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인생 전체를 내려놓을 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그 많은 인생 풍파를 겪었겠는가. 이것을 보면은요, 다윗의 그 변해지는 과정도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해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는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밀착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 이것이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가는 수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봐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기가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많이 이 사도 바울도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이요, 점점 진행돼 가면서 그의 고백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고백들이 뭐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눈먼 자로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눈먼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눈먼 자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요, 신앙의 긴 싸움의 종점이 어딘가?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는데 신앙생활의 이 긴 싸움의 종점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벽한 종점은 뭐냐? 온전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영역에서 제일 힘든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이 순종이라는 게 한 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도 순종의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잔을 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다윗이 지금 이 지경까지 다다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 내 인생이 끝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문제 앞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 지금 이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싸움이다 라는 것으로 다윗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벌어지는 내 사건 앞에서 여러분 왜 혼란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 문제와 그 상황과 내가 이렇게 맞닿아서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사건 앞에서 그 문제와 상황들은 옆으로 치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지금 대면하여 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이런 문제들, 이것은 그 문제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다 라는 것으로 그의 신앙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뒷전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면 저 옆에 있는 문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다윗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문제, 그것보다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다 열려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때 여러분의 문제는 뒷전으로 치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충돌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 뒤에 계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신 여러분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앞에서 문제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뒤에 있으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놓고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수많은 인생 풍파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견고히 아버지여 밀착됨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에 아버지여, 그것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혜를, 아버지여, 주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만 나타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